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 행적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사업 실패로 파산에 빠진 한 사람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정말 큰일이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잃어버리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 성품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구원을 잃어버리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막 짜증을 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믿음도 있고 성품도 그대로고 구원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셋 중에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니네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셋 중에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면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뿐인 식탁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는 성도처럼 예수님만으로도 넉넉한데 이렇게 먹을 것까지 주시다니요 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그 목사님이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은, 그리고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큰 일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잃어도 넉넉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넉넉한 사람입니까? 왜 그렇죠?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넉넉함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 말씀처럼 믿음을 잃지 않았고 소망을 잃지 않았고 성품이 잃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넉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내용은 각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입성의 내용을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아주 잘 알고 그 말씀들을 달달 외우고 묵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 그의 고난과 그의 모든 일들이 구약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이런 구약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강조하고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지도자, 또 그들이 꿈꾸던 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다고 표현할 때 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귀는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그 성질상 자기 주인이 정해준 구유에서만 음식을 먹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정해준 곳에서만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나귀는 자기 주인에게만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른 나귀도 그런데 나귀 새끼는 더 순종하고 또 겸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나귀는 그 주인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순종의 모습들로 그 주인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 우리가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겸손함을 보이셨고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를 낮춰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그 우리의 아픔과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동상이몽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자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겸손과 순종의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입성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왕으로 생각하고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예수님의 제자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고 예수님이 거기에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막 길에 깔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을 맞이할 때 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맞이할 때 레드카펫이 쫙 깔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의 겉옷이 막 깔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좀 좋은 옷 입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누군가 지나가는데 내 옷을 거기에 깔아서 그 사람이 좀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환경적으로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겉옷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더 큰 역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에는 옷단술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겉옷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이 옷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벗어 길에 깔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인격이나 지위, 권위 등까지 모두 당신의 발 앞에 놓겠습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놓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놨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잘못된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 속에서의 해방,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무리가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에서 그 의미가 더 커지게 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의 상징으로
왕이 왕이나 또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이 돌아올 때 그 환호하는 그러한 나뭇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예수님이 승리했다라는 뜻보다는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아마 흔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외친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 이 찬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로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의미 안에서 그 나라의 왕이 자기의 백성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말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즉, 이 호산나라고 외쳐지는 그 대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제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길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왕의 그 겸손과 순종과 자기를 희생하는 그 모습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단지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줄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났다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꾸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수많은 갈등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우리가 꼭 맞닥뜨려야만 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고 누구를 진정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신가? 예수님 이외의 것들이 왕인가? 우리의 삶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서 내가 모셔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뭔가 나에게 좋은 것들이 생길 거 아니야 라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딸려오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딸려올 것만 같은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을 되새겨 본다면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 모든 죄가 씻겨졌다, 감당할 수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따라가야지라고 수없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 이 은혜가 채 식기도 전에 우리 눈앞에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시선을 흐트러뜨기만 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지금 이게 필요한데요, 주님 나한테는 이게 지금 필요해요, 지금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은 조금 뒤에 해도 괜찮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죠, 이걸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안위, 나의 즐거움, 나의 자랑을 위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주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니까 라는 생각들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누구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 3절 가사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흔들리게 되고 그러한 유혹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진정한 왕,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 알아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실 때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뭔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것들에 우리 시선을 뺏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진정한 주인으로 더 이상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갖지 않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그 결정권을 주님께 양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씻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함께 해나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죠. 자기의 겉옷까지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 못 가서 완전히 다른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후에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로마의 반역을 도모했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참 후에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일들이 기록된 27장을 보면 22절과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너는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니었어? 라고 오히려 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5일 전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환영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변한 이유를 27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권한다라는 것에는 선동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무리들을 선동을 한 거예요. 야야 바라바 저 예수는 가짜야 바라바를 구해야 돼, 예수를 못 박아야 돼, 막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선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동에 휘말려서 불과 5일 전까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인간의 내면을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왕입니다라고 모셔드렸을 때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 기회를 노리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원수인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선동합니다. 끊임없이 선동하고 참된 진리를 볼 수 없게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상식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이댈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이 나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정서나 우리들이 들어오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어떤 신앙의 문제들을 상담을 하면 아주 현명하게 좋은 대답들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이제 그런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이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원수입니다. 당신 자신은, 그러니까 당신은, 형제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원수는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집인 당신에게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그가 발견하는 모든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던져넣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혹과 공격을 모두 동원해서 막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 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다시 바깥으로 던져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은 온갖 종류의 불순물들로 가득 차고 당신은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걷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사탄은 한 걸음도 못 가게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들, 세상의 기준들 자꾸 들이대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공격들 가운데 우리가 그 자체를 막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유혹과 세상의 생각들을 계속 비워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의 일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씻어내서 정결하게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열심히 마음 밖으로 버려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동된 무리들이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됐어요. 빌라도가 이제 밀란이 날려는 걸 보고 두려워서 자기는 손을 닦으면서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이 모든 피값을 당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 무리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막 말합니다. 사탄은 이 무리들을 선동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을 채우고 났더니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작은 것 같아요. 아유, 뭐 하나 묻었네. 다음에 닦지 뭐. 또 하나 묻었네. 아유, 대청소할 때 한 번에 해야지. 아유, 좀 먼지가 좀 쌓이면 할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이처럼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고난이 나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우리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조금은 퇴색되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거나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다. 저는 감히 저보다 훨씬 어쩌면 신앙의 연수를 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 은혜 내가 잘 알지. 그 은혜 너무 귀하지. 그 옛날의 어떤 은혜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해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그 부활을 묵상하고 왜 예수님 고난당하신 얘기를 왜 계속 할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고난, 아주 그 직설적인 복음,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사탄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과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소망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만족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